숲은 말을 하지 않지만 오래된 사찰은 침묵으로 법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찰의 이름을 통해 한 시대의 숨결을 마주하려 합니다. 백제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 수많은 풍파를 지나며 다시 일어선 선운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이 켜켜이 쌓인 하나의 살아있는 경전과도 같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은 우리 마음의 본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번뇌로 무너지고 때로는 고요 속에서 다시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의 살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운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크고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수행의 깊이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법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또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법당 하나를 가슴 속에 세울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바람이 산을 스치면 나무는 흔들리고 바위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 둘 모두 바람을 지나보냅니다. 아주 오래전 선운사의 깊은 골짜기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참선을 했지만 속으로는 늘 나는 언제 깨닫게 될까, 언제 인정받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행골 깊숙한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고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좌선을 시작했지만 고요 속에서 오히려 번뇌는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을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때 길목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바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바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마애불이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저 바위는 왜 저렇게 오랜 세월을 견디며 부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노스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바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람과 비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다시 토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도 인정받겠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언제 깨닫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선운사의 토굴과 마애불이 전하는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고요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은 크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그 품에 안긴 숲과 물과 생명들이 그 크기를 증명합니다. 아득한 옛날 백제의 한 수행자가 처음 선운사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나의 절이라기보다 마치 수행의 나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산자락마다 자리한 89개의 암자, 그 사이를 잇는 길마다 울려 퍼지는 연불소리, 그리고 189채의 전각마다 스며있는 수행의 숨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절이라면 이곳에는 분명 위대한 깨달음이 가득하겠구나. 그날 밤
그는 한 남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큰 절이라 해도 마음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산 깊숙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는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렇게 큰 절에 이렇게 많은 수행자가 있는데 왜 제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돌을 보게. 이 돌 하나에도 온 산이 담겨 있네. 수행자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암자가 89개라 하여도 전각이 189채라 하여도 그것이 마음을 맑게 해주지는 않네. 수행 공동체의 힘은 크기에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비우는가에 달려있지. 그 말은 마치 깊은 물에 던져진 작은 파문처럼 그의 마음에 퍼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운사의 위대함은 단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있었던 데 있다는 것을. 수많은 암자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는 수행자들의 자리였고 수많은 전각들은 그 길들이 모여 하나의 법을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한 사찰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매 순간 나를 내려놓는 작은 수행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거대한 깨달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의 중심 사찰로서 선운사가 빛났던 이유는 권력이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던 함께 수행하되 각자 깨어나는 길이라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비우고 있는가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수백 채의 전각보다 더 깊은 법당이 되어 우리 마음 안에 조용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마음이 붙잡는 데서 생겨난다. 암자가 많아도 번뇌를 놓지 않으면 길은 멀고 한자리에서 비우면 그곳이 곧 도량이다. 전각이 100채라 해도 마음 한 칸 비우지 못하면 어둠은 그대로다. 수행의 크기는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내려놓는 깊이에 있다. 함께 모여도 각자 깨어나지 않으면 무리일 뿐, 홀로 앉아도 바르게 보면 이미 법회다. 큰 절은 사람을 모으지만 참된 수행은 마음을 흩어지게 하지 않는다. 수많은 길이 있어도 결국 걷는 길은 한 걸음뿐이다. 많이 가진 자는 무겁고 많이 비운 자는 가볍다. 법당은 밖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밝히는 것이다. 소리는 많아도 고요는 하나이며 생각은 많아도 본성은 하나다. 크기를 자랑하는 순간 이미 잃고 비움을 아는 순간 이미 얻는다. 함께 수행하는 힘은 남을 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비추는 데서 시작된다. 100개의 전각보다 한 번의 참된 돌아봄이 더 깊다. 길이 많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붙잡음이 많아서 길을 잃는다. 거대한 사찰의 진면목은 눈에 보이지 않고 비워진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 불은 모든 것을 삼키는 듯 보이지만 법은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 선운사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산을 뒤덮은 불길은 전각을 삼키고 지붕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흔적들을 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스님들은 그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무너져 내린 법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면 이곳에서 이어지던 법도 함께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곁에 서 있던 노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절이 무너졌습니다. 전각이 사라졌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타버린 기둥을 손으로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전각은 타지만 법은 타지 않는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의 세월이 들어서고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때 무너진 자리에 다시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얹어졌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에 이르러 선운사는 다시금 옛 위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어진 자리 위에 또 다른 법당이 세워지고 끊어진 듯 보였던 길 위에 다시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예전에 울고 있던 그 수행자는 이제 중년의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세워진 법당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라진 것은 나무와 흙이었지, 그 안에서 수행하던 마음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제가 된 자리를 떠났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아 호흡을 이어갔고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며 결국 법맥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건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이어지는 것이구나. 선운사의 중거는 단순히 무너진 절을 다시 세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수행자들의 마음이 시간을 건너 다시 꽃을 피운 일이었습니다. 불은 형태를 무너뜨리지만 진리는 형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듯 보이는 순간에도 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선운사가 조용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불은 형상을 태우되 진리는 태우지 못한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요, 이어진 것은 마음이다. 법은 기둥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은 지붕 아래 갇히지 않는다. 사라짐을 두려워하는 것은 형태를 집착함이요, 이어짐을 보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1000번의 중건보다 깊다. 제가 된 자리에서도 수행은 다시 숨을 쉰다. 불길은 과거를 태우지만 마음은 현재에서 다시 피어난다. 법맥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진 적이 없었다. 전각은 무너지나 발언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세워진 절보다 다시 일어난 마음이 더 귀하다. 소실은 끝이 아니라 비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남은 것이 없어 보일 때 비로소 본래가 드러난다. 법은 형태를 빌릴 뿐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 다시 짓는 손길보다 놓지 않는 마음이 먼저다. 타버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이미 법은 이어지고 있다. 돌은 말이 없고 흙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속에 깃든 마음은 천년을 건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선운사의 깊은 산길을 따라가면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에 작은 토굴들이 숨어 있습니다. 24개의 토굴, 그 하나하나에는 한 사람의 수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 토굴 가운데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법당보다 이곳이 더 깊은 길로 이끌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와 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은 차갑고 바닥은 거칠고 소리조차 머물지 않는 고요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배울 것도 볼 것도 없구나. 그는 토굴을 나와 대흥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장엄한 불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향을 올리며 예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역시 수행은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때 한 노스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토굴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대흥전 안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보느냐? 부처님을 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굴에서는 없는 것을 보았고 이곳에서는 있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러나 그 둘을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수행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토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숨소리가 들리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토굴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며칠 뒤 그는 다시 대흥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불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형상은 나를 밖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비추기 위해 서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 마애불 앞에 섰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바람과 비를 견디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깎아낸 것은 돌이지만 드러난 것은 본성이구나.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토굴의 비어있음과 법당의 형상과 바위의 흔적이 모두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비움과 형상, 침묵과 표현, 고요와 장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비추는 여러 얼굴이었습니다. 선운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홀로 앉는 깊은 수행과 함께 예경하는 장엄함, 그리고 자연 속에 스며든 예술까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보라. 형상을 보되 형상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토굴처럼 고요한 마음 한 자락, 불상처럼 밝은 한 생각,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 자리 속에서 우리 또한 조용히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비어있는 토굴은 공허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형상은 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본다. 부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 부처다. 고요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없어서다. 토굴의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빛이다. 돌을 깎아 형상을 만들지만 드러나는 것은 본래의 자리다. 장엄함에 머물면 길을 잃고 비움에 머물면 길이 열린다. 보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순간 이미 본질에서 멀어진다. 수행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형상은 손가락이요. 진리는 그 너머의 달이다. 바위는 말하지 않지만 천년의 수행을 전하고 있다. 비워진 자리만이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다. 예술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토굴과 법당과 바위가 하나로 이어질 때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이다. 해는 산 뒤로 사라지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은 이어집니다. 선운사의 하루가 저물 무렵 산길에는 길게 드리운 그림자들이 조용히 서로를 감싸 안습니다. 낮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길도 저녁이 되면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마치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진 뒤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산길을 내려가기 전 뒤돌아 선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토굴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고 대응전은 은은한 빛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으며 마애불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비어있음은 마음을 비추고 형상은 진리를 드러내며 시간은 그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 나를 보게 되었구나. 선운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며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지만 그 안에 흐르는 수행의 숨결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기를 내려놓고 형상을 넘어서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미 또 하나의 선운사가 조용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산은 말이 없고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시간은 1000번의 기도를 접어 올린다. 선운사의 길 위에 발자국 하나 내려놓으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자리. 24 토굴의 어둠 속에는 빛을 찾지 않는 눈이 있고 비워진 자리마다 깨어있는 숨이 흐른다. 대응전의 고요한 얼굴은 묻지 않는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고. 다만 보는 그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 바위에 새겨진 부처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려놓고 서 있다. 깎여나간 것은 돌이지만 드러난 것은 처음부터 거기 있던 것. 불은 지나가고 전각은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앉아있는 한 생각. 그리고 다시 숨을 고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말없이 피어나는 하나의 법당. 이름 없는 깨달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조용히 앉아 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